샬롬,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보통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자신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표 동사로 거하다를 사용합니다. 다음 9절로 17절에는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대표 동사로 사랑하다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7절에서는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대표 동사로 미워하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 마지막 선언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바로 그분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객관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의 평가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그의 행동의 동기와 이유 같은 그 사람의 진면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외부에서 바라본 시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알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나는 나다라는 이 7개의 에고에임이 강화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자주 자기 선언,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아빠야 라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까요? 아마도 아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거나 혹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아이가 부모를 몰라보고 믿지 못할 때에 쓰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자기 선언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7번씩이나 자기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종종 묘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1절과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반복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가지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하십니다.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노는 15장에만 11번 기록된 단어로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상호 거함을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나무와 가지의 일체성, 그리스도와 제자의 연합성,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제자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거하는 것과 기도를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사실 올바른 강구는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절로 17절은 신약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6번이나 받게 됩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절대 명령이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이며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멋진 말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명사로 쓰고 동사로 읽는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며 사랑의 가장 큰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15장 15절에서 주님은 놀랍고도 감사하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아브라함만이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친구로 격상시켜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친구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게 하고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복음 증거의 사명에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을 보증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거듭난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축복이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축복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이유, 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시작하신 13장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고, 15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하게 거하라 하신 것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18절로 27절까지 시작되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5번, 미움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첫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대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의 종된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 핍박하는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금 현재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제자된 우리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의 당위성과 책임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셋째,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그 속에 갇혀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자가 있다고 주님은 26,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즉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직히 나눌 때에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힘을 얻고 그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갑니다. 2022년에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사는 해, 말씀 안에 거하는 해,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말로 인해서 듣는 자가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다고 가룟 유다처럼 박차고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짜 기도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 뜻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는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살 때에 나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